7초 9회 39품 원망교. 화엄경은 이 경의 장대함과 장엄함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니 이것이 뭐냐면 정말 문자 그대로 있잖아요. 광활한 우주의 어떤 그런 장대함과 장엄함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번번을 설하신 장소도 1품서부터 6품까지는 1회 첫 번째 법회된 보리도량에서 말씀하였고, 그 다음엔 12품까지는 보광명전, 그 다음에 13품서부터 18품 명법품까지는 이른바 도리천궁에서, 19품서부터 22품까지는 야마천에서, 그 다음에 23품서부터 25품까지는 도솔천에서, 그 다음에 26품은 10지품은 타화자재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빙 돌아서 이른바 27품서부터 37품까지 7번째는 보광명전에서, 그 다음에 이생안품 8회 때는 보광명전에서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제9회 급고도원에서 설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정말 그냥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상대로 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광활한 우주를 상대로 설하신 그런 내용들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여러 품을 하다가 이제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정행품 내용을 잠깐만 돌아보고 오늘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 특히 화엄경을 공부하면서는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우주를 품는 텅 비는 이 허공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광활한 우주, 공 자체, 허공 자체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몸과 마음 하나이니까 뭐라? 하나이니까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이 우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중급반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을 나오면서 60년, 70년, 80년 수명을 받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전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갔던 호흡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갔던 호흡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이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전생에 내가 100년 정도, 70년, 80년 정도 정말 허공은 사랑이거든요. 공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공덕만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부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뭐죠? 죽는 날짜도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절하잖아요.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왜냐하면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공을 마시고 부처님을 내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나의 사랑의 크기만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수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명도 복이에요. 수명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업을 쌓은 것만큼 수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의 하루별, 1000년의 하루별, 만년의 하루별, 여기 정행품, 바른 행동을 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무고하니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수명을 누리게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수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급생내 많은 사람들에게 복덕을 베푼 것만큼 우리의 수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수명들이 그저 인간으로서의 수명인데, 만약에 온전하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수명을 다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이 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자꾸만 감소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소시킨다는 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내가 전생에 지은 공덕을 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미진중함시바 이른바 말하면 한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다고 처럼 쌀 한 톨에도 뭐라? 쌀 한 톨에도 우주의 공덕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쌀 한 톨에도 농부의 피땀이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농부의 피땀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수명이라는 게 자기의 복업만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하나니까, 하나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명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100년이 하루인별, 그러면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그죠? 100년이 하루인별에 수천 살, 수만 살 산다고 그래보세요. 수명이 무량할 거예요. 정말 수십만 살, 수억 살이 수억 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제가 이제 무슨 둘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까도 그런 말씀인데 헤어지겠다고 그런 분들을 만나 봬요. 그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괴롭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괴롭대요. 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물어봐요. 옛날에 처음에 연애할 때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잖아. 그때 그래도 그 말을 못해요. 일각이여삼추라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매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정말로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무량한 세월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다음 생에 청산되지 못한 부채가 있으니까 다시 만나서 어려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 수명이 오랜 세계는 뭐라? 사랑이 충만한 세계예요. 정행품,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 사는 세계.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니까 세월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세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행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 시간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다 보면 또 아름다운 애인과 뭐죠? 같이 이렇게 지내면 1시간이 10분도 안 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부가 해로한 그런 가정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데 인생이 순간에 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90 가깝고 아내도 80 몇인데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갔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노할머니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온 게 정행품 보세요. 바른 지혜에 대한 바른 행을 보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기거 동작과 보고 듣는 대로 소원을 내어 행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밝혔는데 그것을 141수의 개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요 정말 바르게 정행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의 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액난을 만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대로 자제하게 되어 어딜 가든지 장애가 없어지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액난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고통 끝에 그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하도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하도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러려니 에이 또 넘어가겠지. 젊을 때는 어려움 액난이 닥쳐면 어쩔 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러면 또 지나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다. 사실 중요한 건 고통이라는 건 바로 뭐냐? 고통이라는 건 뭐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그럼 부처님은 어때요? 사랑이요 자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린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 마음은 사랑이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무한이시거든? 부처님 무한이세요.
그럼 사랑도 무한이야. 무한한 발전소, 사랑의 발전소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우린 뿜어내야 되는 거야.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부부간에 사랑을 서로 하지 않았는데 진짜야? 진짜 사랑하는 마음. 부부간에 사랑이 잘 안 되면 부처님.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렇잖아요. 뭔가 부처님 모시고 살아가고 또 뭐 스님들도 모시고 같이 살아가고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랑이 흘러야 돼. 자꾸만 흐르는 뭐. 그래야지 뭔가 아니 또 그런 뭐죠? 부처님 많은 사람을 내가 정말로 뭐냐면 뭐 아내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헤어지고 있다더러 그럼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오히려 나에게 정말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액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누가 헤어지고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했다고 해서 괴로워할 게 없고 그게 뭐라?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내가 이게 아마 부처님께서 전생에 사랑을 많이 못 닦아서 이런 차원으로 또 사랑을 펼치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액난, 모든 고통들이 액난을 겪을 때에는 마음대로 자제하게 돼요. 그 액난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한한 사랑의 발전소가 있어. 자비심의 발전소가 있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발전소가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사랑의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부처님께 귀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부처님 종성이 이루려고 위엄 뜻을 내어지이다. 자꾸만 부처님 종자가 돼야 돼요. 부처님 종성이 돼야 돼. 부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지난번에 이거 다 한 거잖아. 그지? 빨리빨리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닮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을 자꾸만 해야 돼. 우리가. 정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대소변을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도 돼. 대소변을 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종생이 탐심, 진심, 치심 버리고 모든 죄를 덜어지다.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변비증이라거나 이런 병이 있잖아. 잘 내보내잖아. 오줌도 안 나가는 병이죠. 신장염 같은 거. 그게 뭔가 마음 가운데 탐진치 자꾸만 끌어들이려고만 그래. 내 주장만 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지 않는 것. 그냥 다 내보내는 마음일 땐 탐진치 삼독심 똥 이른바 말하면 대소변처럼 다 쓸어내버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 뭔가 혼탁한 것이니까 탁하고. 정말 그래요.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는 목욕 같은 거 샤워 같은 거잖아요. 마땅히 원하길 모든 중생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끝까지 때가 없어지이다. 때가 없어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끝까지 때가 없어지이다. 분명한 사실이. 때가 없어지이다. 그래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 가운데 때가 많잖아요. 몸에도 때가 있지만 마음에도 때가 있어. 이렇게 다 씻어볼 땐 모든 중생의 마음의 때를 다 씻어내지이다. 마음의 때, 몸의 때도 있지만 마음이 만일에 마음이 오염되고 몸이 오염되고 다 씻어내야지. 깨끗하게. 이게 우리 마음과 우리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정행. 어떻게 사는 게 맑고 깨끗한 삶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뭔가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그대로 삶에 옮기는 거죠. 삐뚤어진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나쁜 소견을 영원히 덜어지이다. 길이 곧게 열릴 때 좋은데 길이 또 구부러지면 항상 구부러진 길에서 위험하잖아요.
자동차 달릴 때 보면,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계획할 때도 구부러진 길에서 위험하다니까. 구부러진 길에서 위험해요. 저기서 나온 차와 여기서 나온 차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거 뭐 진부령이나 뭐 대관령 같은 데 뭐 거기 뭐죠, 반사경 있잖아. 차 오는 거 반사경 꼭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삐뚤어진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나쁜 소견을 영원히 다루지이다. 고든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곧고 발라서 아첨하고 속힘이 없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서요,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중생을 생각하고 사는 마음이 정행품이에요. 정행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정말 모든 중생이 나도 밥을 먹지만 이 밥을 먹고 정말 도를 이루는 정말 양약으로 알아서 만중생에게 정말 의미로운 삶을 살기를. 네, 그래요. 세수를 할 때도 얼굴을 깨끗이 씻고 밝은 얼굴로 맑은 용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띠고 많은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이게 정행이에요. 바를정, 그냥 깨끗한 바를정이 그냥 바르다는 게 아니라, 바를정이 바로 뭐냐면, 이 바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것은 뭐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바른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바른 거라고. 그냥 뭐 바르게 살고 뭐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면 뭐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도 이롭고 뭐라? 남도 이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남한테 뭐 그냥 뭐 이렇게 괴로움 안 주고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무한한 사랑의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을 발전시켜서, 전기는 뭐예요? 전기는 세상을 밝힌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기력이라는 건 세상을 밝힌 데 써야 되는데 사랑을 그냥 꽉 가다 놓고 베풀지 않으면 터져버려요, 그게. 아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막 생산하는데 그걸 가둬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전소 터져요. 원자 핵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까지. 여러분이 지금 왜 자살한 사람들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뭔가 펼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 뭐 했다, 어쩌다 저쩌다. 얼마든지 자기가 사랑을 펼치면서 이 세상을 사랑의 발전소가 돼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왜 자살을 해? 바보 멍청구리처럼.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이거 성폭력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행태라니까요. 그런 작태예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묻지마 살인하는 친구들 전부 다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외톨이라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도 없고 매일 PC방 거 쓰내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살다 보면 꼭 뭐죠? 자살하게 되죠.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정식으로 여자를 만나서 뭘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있는 나이어린 애들 막 그런 건 얼마나 참혹해요. 마음에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어떻게 뭔가 폭발시킬 수 있는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머저리 같은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상대방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